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때문에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한 사람이 낙천주의자에게 행복해지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친구를 잃는다면 그래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비록 친구는 잃었어도 내 자신은 잃지 않았으니 행복하지요. 다시 물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진흙탕에 빠졌는데도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제가 빠진 곳은 깊은 연못이 아니라 고작 진흙탕이잖아요. 다시 물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도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럼요. 주먹으로 한 대 맞았을 뿐이잖아요. 칼로 맞은 것보다 낫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롯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할아버지 데라와 삼촌 아브라함 그리고 누나 밀가, 형제 이스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 데라가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롯을 부르더니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던 정든 땅, 누나와 형제와 함께 있는 땅을 떠나는 것이 섭섭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와 삼촌 아브라함이 가자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할아버지는 더 이상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도 이제 여기서 머물러 살려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롯에게 짐을 싸라는 것입니다. 롯이요, 아버지를 잃고 어른들하고 있다 보니 참 힘든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요, 어른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롯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는 자기의 누이와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할아버지가 좋고 삼촌이 좋아도 형제만 하겠습니까? 물론 아버지가 안 계시고 다 어린아이라면 힘들겠지만 이미 그때 누이 밀가가 시집을 갔을 정도로 성숙했고요. 또 그 집이 삼촌 나홀의 집인 것을 생각한다면 갈대아 우르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삼촌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무조건 떠나는 것입니다.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떠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하란에서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할아버지 없이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자기 셋이서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돌아다니는 겁니까? 그냥 한 군데 정착해서 살면 좀 좋잖아요. 지리가 익숙해질만 하면 떠나는 거예요. 친구들 얼굴 사귈만 하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매일 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안 가고 그냥 하란에서 할아버지하고 함께 살면 안 될까요? 지금 할아버지 괜찮아요.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그냥 그거 그대로 물려받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누군가는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요,
그닥 볼 게 없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도 낳질 못하고 있었고 또 자기 재산도 별로 없었고 게다가 말이 가나안 땅이지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가 48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정도인데 그 길을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걸어서 가야 해요. 또 그곳에 간다고 자기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도둑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삼촌 아브라함이 갈 테니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롯은 이번에도 두말 없이 아브라함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따라갑니까? 아브라함이 성공할 것 같아서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서 롯을 양자처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떠났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복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내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말씀에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 우리 말씀대로 떠납시다. 아브라함이 떠나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매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좀 뭔가 허전해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같이 있으면 힘이 넘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같이 있으면 맥이 빠집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과 함께 가면 뭔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과 함께 가면 시간만 낭비합니다. 할아버지 데라가 뭐라 그러겠어요? 됐다. 그만 됐다.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데. 이러고 할아버지 데라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205세.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이 데라의 나이가 145세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60년을 살았는데 뭐하고 살았는지 아세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성경은 그냥 거기서 살다가 죽었대요. 60년을 살았는데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날 때 몇 살에 떠났냐면 75세에 떠났거든요. 근데 죽을 때 몇 살에 죽었냐면 175세에 죽었어요. 175세. 그러니까 1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서 뭐 했어요? 아들 낳고 가서 땅 생기고 또 가서 새로운 장가도 또 가서 또 사람들을 낳고 또 가서 민족의 조상, 신앙의 조상이 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서 살다가 그냥 그대로 죽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산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인생 살까요? 모르지요. 그냥 이대로 가면 끝이에요. 그냥 이대로 살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의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복이 될 거야. 우리가 잘 될 거야. 우리가 번성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안 풀리는 인생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았는데, 말씀 붙잡고 따라가니까 인생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고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롯이 보고 있었어요. 우리 삼촌 이상하다. 우리 삼촌 뭔가 달라졌다. 우리 삼촌 지난번하고는 좀 변했어. 왜 따라가는 거예요? 돈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잘해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삼촌에게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의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 잘 두는 사람 따라가면 바둑의 고수가 됩니다. 당구 잘 치는 사람 따라가면 당구의 고수가 됩니다. 술 잘 먹는 사람 따라가면 술꾼이 됩니다. 말씀의 사람을 따라가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사람의 운명과 팔자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복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롯은요, 하나님 못 만났어요. 롯은 그냥 할아버지 따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삼촌을 보니 삼촌이 달라진 거예요.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도 아브라함을 따라가게 되었고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옆에서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복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말씀의 사람과 함께 가야 합니다. 비록 지금 그 가는 길이 안 보여도 말씀의 사람과 함께하면 그가 입으로 외쳤던 말씀, 그가 입으로 선포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그 말씀을 누리는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말씀을 따라가시고 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다 할지라도 말씀의 사람들과 함께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앤아웃 햄버거 성공했습니다. 왜 성공했습니까? 말씀 때문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에 붙잡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후손들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경영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에 그 자녀들도 그 말씀을 이루며 지키기에 그들도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도요, 늘 말씀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맨날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따라가서 교회 가고, 말씀에 따라 사람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사람들을 따라가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병이 낫고 부유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또 따라갈 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 어렵냐? 믿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어지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그 자체가요,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 말씀을 따라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니 자기 목숨을 어떻게 걸고요 싸우겠냐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 오셨냐면 1950년도에 우리 교회 다니시던 분이 오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외국 평양에 있다가 6.25가 터지기 시작하기 전 46년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을 했대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생각을 하고는 이 평양에서요 남한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 석천리 성문동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여기 6.25가 터졌잖아요. 근데 6.25가 터져갖고 공산당들이 우리 배군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색출했는데 보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북한에서 도망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에게,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며느리죠. 며느리에게 조선 인민 여자 동맹위원장을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우리 말대로 안 지키면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문제를 가지고서 할아버지랑 상의를 했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죽어도 죽었지.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로 왔는데 우리가 조선 인민민주주의 여자 동맹위원장이 된다는 거 이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요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월 어느 날 추석 때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 북한이 막 밀리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당시에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죽이기로 다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데 뭐 무슨 부장이라 그러더라고요. 부장이 막 자기를 찾아왔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 빨리 도망가라고. 도망가지 않으면 당신들 큰일 날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여기까지 왔는데 뭐 어디를 도망가겠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아드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거의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더라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동이 탁 터오는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해방이다! 해방이다! 만약에 그때 이제 9.28 수복되고 이제 여기가 해방이 됐는데 만약에 그때 해방이 안 됐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내 목숨을 내가 걸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위대한지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축복 못 봤어요. 아브라함은요 어떤 징조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복 주겠다는 그 말씀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신 겁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 봤어요. 그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비록 아직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축복은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삼촌을 보았기에 롯은 믿음이 없었지만 삼촌을 따라가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요 교사 집안에 교사가 나오더라고요.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오더라고요. 군인 집안에 군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뉴스를 들으면서 야 이제 앞으로는 세상이 저렇게 되겠구나. 그럼 누가 의사 되지? 누가 군인 되지? 누가 교사 되지? 여러분 누군가가 첫 번째 교사가 된 사람, 누군가 첫 번째 의사가 된 사람, 누군가 첫 번째 된 사람으로 인해 그 복이요 그 가정에 전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집안에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은 그 믿음을 이루어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면 그 가족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백운교회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합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또 그렇게 사는 거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과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전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멈추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은 나에게 복이 되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또 따라가면 그 사람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됐다 하고 여기 멈추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말씀을 따라가려고 작정하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변화가 없어요. 지금은 더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더 편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문을 복이 있는 가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내 수준에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멈춰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고 데라처럼 그냥 이걸로 끝나고 많은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 앞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시기를,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또 인앤아웃의 그 창업주처럼 여러분들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참 감사하게도 이번 주 속회공과 제목이요 적당했어요. 제36과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속회공과를 보시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속회가요 의논했어요. 우리 속회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있다면 이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만 살면요 여러분들이 복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 속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 속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기. 누가 뒤통수 쳐도 가다가 넘어져도 기뻐하기. 혹시 돈을 잊어버려도 기뻐하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해 못해.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루디아속 시작. 그럼 제가 꼭 물어봐요. 어떤 말씀인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바울속 시작. 네, 이웃에게 이수길 권사님 바울속인가? 이웃에게 좋은 것 나눠주기. 네, 이웃에게 좋은 것 나눠주기. 좋은 것 같아요. 다니엘 속만 시작. 네, 공적인 예배는 뭐예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속회 예배. 이걸 거의 공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손 들어보세요. 다니엘 속. 네, 이분들은 뭐예요? 공적인 예배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만 잘 지키면 돼.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베드로속만 시작. 네, 기도하자는 얘기겠죠. 네, 기도하자는 얘기에서 베드로속은 열심히 기도하는 거,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속 시작. 네, 우상은 왜 혼자밖에 없으세요? 솔로몬속 이게 어려운 건데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우상 섬기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제사 안 드린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하여간 하나님 말씀 지키시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속 다 같이 시작. 네, 주일 수요 속회 예배 잘 드리자. 에스더속 시작. 네, 에스더속은 예배 중심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예배, 저녁에 잘 때도 예배, 어디 갈 때도 예배, 뭘 하든지 예배. 모세속 시작. 네, 주일 성수와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딴 일 하지 않고 주일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요한속 시작. 예, 요한속 예배 잘 참석하기. 아까 얘기한 대로 예배 잘 참석하기. 다윗속 시작. 네, 내 몸같이 어떻게 사랑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자. 요셉속 시작. 네, 좋습니다. 죄를 우선순위로 하자. 한나속 시작. 한나속 손 들어보세요. 한나속. 네, 감사합니다. 네, 한나속 큰일 났네. 새벽 예배 참석하기.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내가 무슨 새벽 예배까지 참석해.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한번 가보자 이거죠. 네. 엘리야서 시작. 맞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꼭 지난 다음에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엘리야석은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 시간 잘 지키자. 특별히 이제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금년도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아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섬기자 하나님을, 두 번째 섬기자 섬기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요즘 너무 예배를 자기 멋대로 드려요, 사람들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공집회 열심히 참석하시고. 두 번째 섬기자. 교회를 섬긴다는 건 뭐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장해지면 어떻게 돼요? 봉사하게 됐어. 어렸을 때는 맨날 의도만 먹고 살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어때요? 그때부터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요, 가끔 설거지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섬긴다는 건 봉사. 주방에서 봉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뭐 안내위원으로 봉사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봉사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섬기자. 이웃을 모아주는 거예요. 이웃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복이 나눠주는 거, 나눠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인정해주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핍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 있는 가정으로 세워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참 감사하고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해요. 오늘 오셨던 그분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하대. 왜 감사하냐? 솔직히 천중상 박달재 1950년대 얼마나 시골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가 신앙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한국 뭐 장학회 재단 이사장인가 그러세요. 그래서 동생들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모태신앙들 있잖아요. 따라만 가면 돼요. 그죠? 어려울 거 없어요. 아버지 따라가고 어머니 따라가면 돼요. 모태신앙. 왜 모태신앙이라고요? 그러지 말고, 아버지보다 더 열심히. 대라는 가다가 어디서 멈췄어? 하란에서 멈춰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니까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제 친구들이 저 참 부러워했어요. 야, 너는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참 좋겠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브라함의 첫대 신앙 하시는 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축복해 주실 것이고요. 내가 믿음이 없지만 내 주변에 말씀의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의 친구, 말씀의 부모, 말씀의 선생님, 말씀의 이웃. 그 사람들 잘 따라가셔서 여러분들도 모두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복이 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도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들려주셨사오니 내가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말씀의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놀라운 뜻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따라 말씀의 사람들과 달려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혼자 믿음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잘 참고 견디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조상, 신앙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어 그 가문을 새롭게 일으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가정에 태어난 사람, 또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중도에 게을르게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